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톨릭 영성 아카데미 무리 솟는샘 후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를 잘 맞이하셨죠?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고 저와 함께 영적 작업을 하는 마르코 복음서 제2과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영적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시작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 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손으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의 1장 2절 이후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 나타나고 이제 9절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너무 쉽게 안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고 인간도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있으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혁명당원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해결책을 시도하는데,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화 예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족 회개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동족들의 운명에 동참한 한 인간으로서 동참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비둘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보던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인간 스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척도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전서 63장 19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바로 하늘을 찢어내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노아 홍수의 징벌이 끝났음을 확인시켜주는 올리브 새순을 입에 물고 온 그 비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다다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선언이 이어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특별히 사랑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외면하실 수만 있었겠습니까? 하느님의 세상이죠.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하느님의 땅이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다스림,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스림,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폭력으로 희생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면서 참 평화를 갖다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왔다,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폭력에 희생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어두운 체험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예언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봅시다. 늑대가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들과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함께 살쪄가는 그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이 사명에는 처음부터 유혹이 뒤따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관찰에서 이제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좀 더 깊이 있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마르코복음에서는 1장 1절, 마르코복음의 원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즉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또 지금 이제 나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영적 작업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발한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인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활발한 교회인데, 그러나 바로 우리 이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과연 누구로 여기고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좀 다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써보십시오. 두 번째 관찰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 안에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나의 개인 역사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가 겪는 일들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나는 어디서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세 번째 관찰은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럽게 여길 게 없습니다. 내가 겪는 유혹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되새김의 작업은 식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느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목마를 줄도 모르고 배고플 줄도 모르고 그냥 초월적인 하느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사회적인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가? 좀 다시 되살펴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나 또는 나의 문제이고, 내가 속하고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온 세상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내 본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교회의 단체일 수도 있고, 구역반 소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는 하느님만 찾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어두움, 또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 희망,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만 찾고 있는가? 도와주기만 하자. 아니면은 사회적 변화만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별해 보시라고 청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중요한 일을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중요한 일이 내가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는 그냥 주님의 기도 때는 한번 슬쩍 입술에 올리고 말면서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제 막 닥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겪는 현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지, 내가 겪는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별 과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혹은 무엇인가? 내가 겪는 유혹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또 나이,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신앙의 유혹인가요? 또 물질적인 유혹인가요? 정신적인 유혹인가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겪는 유혹입니까? 내가 유혹 속에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느님하고 무관한 채 내가 유혹에 빠지고 유혹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좀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주님이라고만 그냥 고백하는지,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서 그 오래된 교회에 많은 성인 성녀들이 전달해 준 그 신앙을 배워 익혀오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실천의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삶의 방향 전환을 180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여기 오셨네? 하느님이 여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면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된 생명에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오셨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실천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실천을 하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제 유혹.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을 겪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혹을 겪는데 그 유혹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로 이제 이 성경 구절 안에도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발견할 것들, 내 자신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들도 많고 또 영적인 작업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정말 혀가 풀려서 많은 말을 하는 것처럼 쉽게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침묵의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 여러분들이 간단히 기록해 하시면서 내 기도를 잘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이런 방식에. 자, 그러면은 제가 부족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했나요?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